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비가 오네요. 산불 여기저기서 났었는데 불도 꺼지고 지금 막 이제 싹을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을 나무들이 그리고 농사 지을 때도 이제 모내기 할 때도 가까워 오는데 참 감사한 비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혜가 비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득하게 적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야간에 긴급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불법 종교 재판을 강행해서 억지로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옛날 같으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이 나라는 실제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한 번 더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앞서 있었던 종교 재판 말고 이제 정치 재판, 실제적인 재판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장면을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당하는 수모와 고난과 치욕을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다 보고 있었는데 베드로 말고도 제자 출신 중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유다. 유다는 이제 그 사람들 편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유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만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우리가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다가? 더 이상 나에게 소용없으니까 팔았습니다. 필요하고 귀하면 가지고 있죠. 떠나지 않죠. 그런데 소용없어요. 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맞아요.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새로운 나라가 왔음을 선포할 때 유다는 매료되었습니다. 왜요? 식민지 유다 땅에서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적 과제가 뭐겠어요? 식민지 유다 땅에서 태어난 이 가룟 유다가 이름이 같네요. 그에게 새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제자로 자기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긴장이 되고 더 힘이 솟고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거죠. 새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제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 이후의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서 그동안 한 번씩 품었던 의문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 새 나라에 대한 희망, 그 새 나라를 세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그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던 것은 그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나라 맞아? 저분이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왕이 될 그런 분이야? 늘 물었을 거예요.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새 나라가 세워질 길인가? 예? 예수가 정말 새 나라의 왕 메시아인가? 저분이 얘기하는 그 새 나라가 내가 꿈꾸는 새 나라가 일치하는가? 자, 그런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이게 뭐예요? 왕의 기품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예배를 방해한 것처럼 보이고요. 계속해서 유대 지도부들과 충돌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대제사장이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거의 다. 사두개인들하고 충돌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고요. 율법학자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요. 사사건건 대립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기를 막 북돋아야 할 텐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잡혀서 이제 곧 죽을 거다. 아니 이런 힘 빠지는 맥 없는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잡혀도 죽을 거라는데 그럼 그 나라는 언제 와요? 더군다나 같이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던 동료들,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독립할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심한 배신감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극약 처방을 한 거죠. 극약 처방.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지금까지 함께 꿈을 꿔왔던 이 그룹들. 자기의 선택이 맞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는 예수는 자기 이상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대제사장 일당에게 예수님을 밀고 했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공회에 붙잡혀서 그런 여러 거짓 증인들로 밤새워서 신문을 받다가 결국은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아들로 자기를 인정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밤중에 눈 깜짝할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었는데 유다에게 심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덧씌워진 이 죽음의 올가미가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다고 그러죠. 네가 당하라. 네 책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성전에 이 은 30을 던져놓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죠. 왜 예수님을 유다는 팔았을까?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삶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계속 의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다의 실수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맞추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기에 유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에 자기 비전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목표를 전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특징이 뭐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났어야 되는데 버려둔 게 없어요. 유다는 떠난 게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목적지가 수정이 안 돼 있어요. 단지 몸만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맞춥시다. 두 번째로 탐욕이 눈을 멀게 한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일당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유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대제사장 그 일당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건 신성모독이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아니 혹 나중에 죄패에도 붙어있지만요, 오늘 빌라도도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그렇게 고소장을 써가지고 지금 준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이 기소된 내용이, 지금 고발의 내용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거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거나 이런 혐의를 갖고 있는데 이런 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일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은 말뿐인 그냥 명분일 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진짜 원인은 탐욕이에요. 탐욕. 이들의 욕망을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리입니다. 자기 위치예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 정치적인 위상, 사회적인 명망,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어요. 이 성전 때문에 얻게 된 자기들의 위치, 자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고 숨긴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전이 있어야 성전의 자리도 있는데 성전을 허물라 얘기하시고요. 성전에서 난동 부렸잖아요. 제가 자꾸 난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난동이죠. 이러다 이거 자기들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을 독점하면서 영적 지도자,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리면서 권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왕으로 나시니,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자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 탐욕을 갖다가 지금 명분을 삼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런 명분의 죄목을 씌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없애는 거죠. 예수를 가만히 두면 자기들 자리가 없어지고 자기 그 자리를 잃으면 자기들이 욕망을 채울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 그렇게 인식하고요,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 뺏으려고 하는 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무죄함이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끌고 온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 죄 없으심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요량으로 그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주잖아요. 야,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풀어줄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온 줄 알았다. 빌라도가 그랬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빌라도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 관계없다. 무책임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선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는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밤새 일사천리로 그냥 쑥쑥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다 자는 밤에 예수님을 체포했고 순식간에 종교 재판을 열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재판을 열라고 정치 재판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주저하죠. 그러자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밀어붙여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치밀하죠. 증인 증거를 막 밤새도록 조작했잖아요. 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빌라도의 선고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면 끝이에요.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마치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이렇게 척척 진행되는 걸 보고, 야, 이게 맞는 일이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어디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잘. 하지만 이 모든 일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장면 가운데서 마태는 유다가 받은 이 은 30 그리고 이것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이 받지 않아가지고 성전 금고에 던져 넣었다. 예? 성전에 던지고 왔다. 그리고 이것을 대제사장이 이건 무죄한 자의 피, 이 피값인데 이걸 가지고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는 없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 그 근처에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것이 구약의 에레미야와 스가랴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의 성취라고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치욕을 넘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부활절에 나눌 또 한 곳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통해서 탄자니아 북부 지역의 키테토 마을 11개 마을 200여 가구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70여 가구 작년에 도서관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들과 더불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들 약 70여 가정에 한 달간의 식량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식량 비용이 너무나 높아가지고요. 예전에 2끼 먹었는데 지금 1끼밖에 못 먹고 있답니다. 주님, 우리가 나눈 이 헌금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서 같이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굶어 죽고 가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 없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맞추자. 탐욕의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반대로요, 이 일 뒤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뒤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 마사이 마을의 탄자니아 북부 같이 나누는 일과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